7월 8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는 488장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 주신 이 본문의 3절의 말씀 안에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 소망을 굳게 잡는 예배의 그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 소망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소환됐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이라는 사람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터널 밖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공포와 절망이 나를 둘러싼다고 해도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이죠. 빛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엔 고통과 죽음이 깃들어 있지만 또한 더불어 즐거움과 평강도 있습니다. 이것은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이겠지요. 빛이 없으면 흑암이지만 빛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또한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주신 본문의 첫 세 절인 17절로 19절 말씀 가운데 소망을 굳게 잡는 예배의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망이라는 말은 다름 아닌 우리가 지은 그 많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생각하지도 또 기억하시지도 않겠다는 데 있습니다. 그 죄를 위하여 다시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생명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그 죄 사함을 받았으니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됨을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인류에게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약속이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홍빛 같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희게 될 수 있음을 약속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소망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므로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망을 굳게 잡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로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새로운 살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길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의 그 본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새로운 길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의 길이 있기에 예배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 그 소망 말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봐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불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 나는 생각했던 거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 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프로스트가 말한 그 가지 않은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은 길,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하신 길, 다름 아닌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의 살 길이지요.
희망의 신학자로 불리는 위르겐 몰트만은 소망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내일이 있고 또 내일을 기약할 수 있어야 우리에게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정신분석학자 빅톨 플랭크는 자신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그 책에서 나치 치하의 수용소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마음에 분명한 희망을 가진 사람,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애인이나 아내,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또 돌아가서 자신이 꼭 이룩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희망으로 산다,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참된 소망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한다고 이야기하죠. 자, 이런 소망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이 새로운 길은, 그 새로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새로울 것이 없는, 소망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 이야기할 수 없겠지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 생명의 새로운 길이신 하나님, 또 우리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혹시 그저 버티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온라인 예배를, 이 어려운 시기에 드리는 이 예배를 그저 우리는 버티고만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내가 이 설교 시간만 버티리라 그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가 우리 인생에 소망 있는 새로운 길이 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이 순간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버티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새로운 예배, 생명의 소망을 굳게 잡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를 이 저녁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예배는 오늘 본문 2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망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소망의 예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그 많은 죄악들, 그 많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또 멀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 그 만유의 주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지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그렇게 감추려 해도 그것을 감출 수 없겠지요. 우리의 선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아픔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 또한 우리는 결단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묶여있는 악한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소망이 예수 안에 있음을 의지하여 우리를 묶는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며 우리는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이유를 수십 가지도 더 이야기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것을 지금도 방해하고 있겠지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악한 심령, 그 악한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그 사단의 방해의 음성을 구별해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도 사단은 조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악한 양심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방해 전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얼마나 강력한 사단의 방해 전파가 있는지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우리 악한 양심을 벗어버려야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체의 식기움을 받음으로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참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 주만 섬기는 또 예배드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 많은 방해 전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골라내어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소망의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위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지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온전함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전에, 찬양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여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합당하지 못하지만, 죄로 인하여 온전함이 없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합당하지 못하지만 제 마음에 너무나 악한 양심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온전하지 못하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하여야 합니다. 이런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 소망을 굳게 붙잡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셋째로 소망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소망을 움직임 없이 굳게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는 지체들과 함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그 주신 동일한 소망을 품고 생명에 넘치는 그 소망의 예배를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서 있을 수 없으므로 매일 그렇게 굳세게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가 주신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이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벌써 이 코비드 상황이 4달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매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예배드리며 은혜 충만하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적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의 이 생명의 예배를 위해 지체를 주셨고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그 사실들을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깨닫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소망의 예배는 이렇게 한 마음인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함으로 허락하신 그 생명의 소망은 흔들림 없이 붙들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소망의 예배를 같이 이루고 세워 나가는 것, 찬양도 기도도 또 말씀도 같이 나누고 같이 주 앞에 그 소망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같이 나아가는 것이지요.
믿음의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이것이 소망의 예배입니다. 사랑이 다른 것으로 대체된 예배는 있을 수 없는 것이겠지요. 또한 서로 착한 일을 하며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혼자만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세워 나가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이웃 그 지체를 지키고 위로하고 착한 일로 세워주기도 하여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나의 지체가 지쳐있는 나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의 예배로 또 붙들어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같이 이루어가는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다시 허락하실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열린 예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는 이 소망의 예배를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는 새로운 길인 소망의 예배, 우리의 모든 악함을 벗어버리고 사단의 거짓된 사슬을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소망의 예배, 혼자는 이룰 수 없지만 주께서 주신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그 소망의 예배를 위해 더 많이 기대하고 기도하며 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소망을 굳게 붙드는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사랑하는 캘거리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가 주신 소망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 넘치는 새로운 길은 예배를 드리게 도우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저희들의 홀로 힘을, 홀로 은혜를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신 이 공동체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망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드릴 때,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축복하심이 이제 소망의 그 생명을 굳게 붙들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업과 그들의 인생과 또 주신 그들의 자녀들 위해, 또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남아있는 3일 주의 은혜로 소망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옵니다. 감사합니다.